17장 신약 성경 176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 길에는 고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에도 큰 고난이 있기도 하고 작은 고난이 있기도 합니다. 마음이 힘들 때도 있고 또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삶이 너무 고달플 때도 있습니다. 물질이 힘들 때도 있고 가정에 우환이 겹치는 그런 너무 힘든 시기도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고난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원인이 있는 고난, 원인을 알 수 있는 고난도 있지만 원인을 전혀 알 수 없는 고난도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일과 축복된 일들, 고난들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데 유한한 존재인 인간으로서는 이유 없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고난을 주시는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고통에서 건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 그 안에서 독에 든 지와 같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바다가 길을 내주는 그런 너무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모세의 노래 가운데 바다에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 씻어 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이 찬양을 보면 우리가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은 그 고난에서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찬양을 한번 들어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는 그의 구원을 보라. 묶인 자의 참된 자유 되시는 그 신주 이름
길을 내며 바다에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 씻어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바다에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 씻어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세월에 만난 고난의 숫자를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때의 아픔, 그때의 절망, 그때의 두려움, 불안한 마음을 여러분들은 지금 떠올리기 싫을 만큼 많은 큰 고난을 겪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잠 못 이루는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바다에 길을 내듯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고난을 이기고 오늘에 이르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에게는 고난이 운명같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운명을 바꾸어 주시는 그 고난을 통해서 도리어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에게 고난이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그 고난은 최대의 고난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거기에 달려서 피를 다 쏟고 죽게 되는 그 고난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 고난이 다가올 때에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 오늘 우리 모두가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고난을 만날 때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난의 때가 있음을 알자. 아멘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고난을 부정하려고 들지 말고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오느냐고 이러지 말고 고난의 때가 있는 줄을 아는 그런 지각이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당신에게 고난의 때가 다가올 때에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는 어떤 퍼포먼스로도 표현될 길이 없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이 다가올 때 예수님은 당신에게 고난의 때가 온 줄을 아셨다라고 기록합니다. 1절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내가 고난받을 때가 십자가를 질 때가 이제 왔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질 시간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을 기회를 많이 노렸잖아요. 끝없이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죽이려고 그렇게 많이 했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은 잡히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가 아직 십자가를 질 때가 아직은 아니다. 그러시니까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와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몸소 당신의 몸에 받아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살이의 지혜를 주는 성경이 잠언이기도 하지만 전도서가 인생에 대한 지혜를 많이 줍니다. 그 전도서에 보면은 모든 범사에는 때가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느니라. 아멘. 모든 것은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와 같이 고난도 때가 있다는 거죠. 은혜의 때도 있고 축복의 때도 있듯이 고난과 시련의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통의 때가 있는 것처럼 힘들고 버티기가 너무 힘든 그런 고난의 때가 있는 것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고난은 부자라고 없는 게 아니고 고난은 머리 좋은 사람에게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머리 좋은 사람에게나 머리 나쁜 사람에게나 돈이 많은 사람에게나 돈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나 구별이 없이 찾아오는 것이 고난입니다. 고난은 남녀노소를 구별하지도 않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나이 많은 사람이든 어린 사람이든 고난은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아도 고난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구려 시대에는 수양제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오늘날도 100만 대군이 어려운데 그 시절에 100만 대군을 이끌고 이 조그마한 한반도 이 나라를 침략해 왔습니다. 고려 시대에는 몽골이 침략을 해왔고, 조선 시대에는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런 것이 있었고, 우리 20세기에는 36년이라는, 여러분 인류 역사에 36년을 식민지 지배받는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제히 36년간 지배를 당했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도 끝없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공부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자유 대한민국 21세기의 이 나라에 얼마나 혼란이 많습니까? 지구촌의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은혜의 때에 자만하지도 말고 고난의 때에 낙심하지도 말고, 고난이 오면 고난의 때가 온다라는 것을 아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고난을 만날 때 두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기도하자.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불행이 불행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을 통해서 도리어 유익을 얻는, 불행한 일을 통해서 오히려 큰 행복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는 알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환난을 당하는데 환난이 결국에 소망을 이루게 되는 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환난이 소망을 이루게 되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는 우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힘들고 어렵고 때로 실수하고 잘못한 일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 대하여 합력하여 그것이 유익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고난의 때가 왔을 때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고난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고난을 피해가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를 받고 막 분하고 원통하고 원망하고 그게 아니고
정말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고난, 인간의 죄짐을 지고 가는 고난이지만 그 고난에 대해서 잘 지고 갈 수 있도록 성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되죠. 고난이 올 때,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스트레스나 분노나 원망이나 아니면은 두려움이나 불안에 휩싸이지 않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듯이 우리도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라고 하는 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해라, 그 말이죠. 그리고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오히려 환난 당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다가올 때 기도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고난이 오든 어떤 시련이 오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짜증스러운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도 말고 괴로워하지도 말고 같이 합시다. 오늘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오늘 하나님한테 가서 말씀드리면 된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의 때 괴로워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나는 지금 그 뜻이 뭔지 모르지만 왜 내게 이런 고난 주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줄 믿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전에 장영순 집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여자인데 이분이 사업가로서 사업을 제법 잘하던 분인데 어려워져 가지고 창신 아파트에 그때 2,500만 원 전세 들어와 살았습니다. 그때 이분이 자기가 예수님 잘 믿고 어릴 때부터 믿는 집에서 자랐는데 안 믿는 사람 만나갖고 믿음 생활 못하다가 이 사업만 돈 버는 일에만 신경 쓰다가 돈을 잃게 되니까 슬픈 게 아니고 돈을 잃고 하나님 찾았다. 저한테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분 점잖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고난이 여러분의 믿음을 좀 똑바르게 만들고 고난이 사람 만들잖아요. 사람. 고난 때문에 사람 되거든요. 이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 인간미도 있고 정도 있고 사람도 이해할 줄 알고 사람 살아가는 인생살이 있는 거 이해할 줄도 알고 그래요. 고난을 안 겪어본 사람 그거 몰라요. 지밖에 모르잖아요. 고난의 유익,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이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고난인 줄 알듯이 우리 모두 고난의 때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을 만날 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자신에게 영광이 됨을 믿으라. 여러분에게 고난이 올 때에 이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 영광이 된다. 다른 것은 없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될 거고 나에게도 영광 될 거다. 이것만 믿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만 되고 나에게 영광만 되겠는가? 그렇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하시니까요. 그래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렇게 안 하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니까요.
어떤 고난이든지 시련이든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도 영광받고 우리도 영광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시험이 오든 그것이 사람을 통해서 오든 물질을 통해서 오든 질병을 통해서 오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합력해서 하나님께 영광, 내게 영광되게 하실 줄 믿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당할 때 괴로움과 불행을 느끼는 감정에 매몰되지 않아야 돼요. 아직 여러분들이 이런 시련과 역경을 만날 때 믿음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막 걱정을 하고 불안하고 막 원망이 나오고 이해할 수 없는 감정에 휩쓸리고 그렇게 되기가 쉬운데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에 가장 많은 말씀이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인간이라는 존재잖아요. 인간, 신이 아니잖아요. 인간이라는 존재이고 또 우리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고 그러다 보니 본성적으로 약해요. 막 까불기도 하고 막 굉장히 담대한 것 같아도 무슨 문제만 있으면은 막 그만 겁내고 걱정하고 그러거든요. 감기만 들려도 그만 힘 못 쓰고 그런 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내게 영광만 되게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을 당신께서 잘 받음으로써 성부 하나님께 영광되고 당신에게 영광이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문이 2개가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아들이 성부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게 하셔서 그렇게 함으로써 아버지이신 성부도 영화롭게 되십시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아들 잘 되면 아버지 이름 나잖아요. 아버지. 예수님이 오늘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바라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아들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고난을 잘 받게 되면 자신에게도 영광, 하나님께도 영광됨을 아는 그런 오늘 믿음을 오늘 배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면, 십자가의 고난인데 여러분이 뭐 당하는 고난도 엄청 크겠지만 이 십자가의 고난에 어찌 비견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가장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이 십자가를 지지만 이것이 성부 하나님께도 영광, 자신에게도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죄인을 구원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 자신에게도 그것이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성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에게 인간의 죄를 지고 가는 십자가를 지고 가라, 십자가 지고 가서 죽어라, 그것으로 끝이다, 그게 아니고 부활과 성천과 하늘의 영광,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온 인생에게 영생을 주는 그런 예수님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이 사실을 5절에서도 반복을 합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씀에 보면 창세전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가 있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유일한 참신이신 신의 영광을 성부 하나님과 똑같이, 성자 예수님이라고 다른 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영광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 똑같았는데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자기 아들 죄 없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내려가서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는 속죄 제물이 되게 하시는 그 뜻을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니까 성자 예수님은 자원해서 아버지 뜻이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겁니다. 이 내려오신 것이 가장 낮아지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보다 더 낮아지심이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거라니.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참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 속에 들어가 살아라 하면 여러분 스트레스 안 받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게 느껴지겠어요? 신이신 하나님이 격이 다른 인간이 되어서 사셔야 되는 이런 낮아지심, 그리고 인간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그 낮아지심, 그것을 마쳤을 때에 다시 본래의 영광,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영광을 가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받을 고난을 잘 받으면 고난받는 자신에게도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같이 합시다.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믿습니까? 아니 욕을 얻어먹고 박해를 받고 거짓말로 오만 모함을 당하고 그러는데 모든 악한 말을 다 하는데 복이 있다니요. 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말 몇 마디만 하면 막 열받아가지고 막 얼굴 색깔이 달라지고 막 집에 확 갈라크고 안 그러겠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 믿기를 축원합니다. 12절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고난 당할 때 그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상이 되고 땅에서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나라에 큰 축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BTS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축제였죠. 보랏빛 색깔, 옷도 보라색을 입고 넥타이도 보라색을 하고 또 불빛도 보라색을 하고 세계적인 170개국에 전송이 되는 그런 축제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 우리 3월 17일에 아일랜드에도 축제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성 패트릭의 날이라는 그런 축제입니다. 이 날에는 모든 국민들이 색깔, 녹색, 그린 색깔의 옷을 입고 모자도 녹색을 쓰고 넥타이도 녹색을 메고 그리고 새 이파리 클로버 새 잎사귀를 좋아하는 그런 축제일입니다. 이 축제일의 유래는 지금부터 약 15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패트릭이라는 이 소년이 영국에서 태어납니다. 영국에서 태어나서 16살 되는 해에 해적에게 아일랜드 해적에게 잡혀갑니다.
그래서 아일랜드에서 노예가 되는 거죠. 추운 겨울에도 집에 가지 못하고 양을 치면서 슬퍼하면서 그 아일랜드에서 너무너무 두렵고 불안한 나이 16살, 우리 중학교 몇 학년 정도 되는 학생인데 그 다른 나라에 잡혀가서 노예 생활하는 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100번씩을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루에 100번을. 하루에 100번을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 잘 들으시소. 원사가 돼도 새벽기도 안 나오고 안수집사가 돼도 새벽기도 안 나오고 잘 들으시소. 하루에 기도를 100번을 했더니 100번을. 놀라지도 않네 보니. 하루에 기도를 100번씩을 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그러던 중 6년째 기도하고 6년째 되는 해에 기적같이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아일랜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꿈에. 거룩한 소년이여 다시 와서 우리 가운데 걸어 주십시오. 꿈속에 이 아일랜드 사람 목소리가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트릭은 다시 아일랜드로 갑니다. 몸서리 쳐질 만한 그런 생각도 하기 싫은, 꿈에도 생각하고 싶지 않는 아일랜드의 삶을 다시 살기 위해서 아일랜드로 다시 가는 겁니다. 그는 이 아일랜드 사람들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다시 가정을 떠나서 나라를 떠나서 아일랜드로 갔습니다. 원한을 가진 것이 아니라 상처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사랑을 가지고 가서 그 아일랜드를 복음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패트릭이 죽은 날을 기념해서 3월 17일이 되면 성 패트릭의 날이라 이렇게 해서 축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소년의 불행, 해적이라는 나쁜 사람, 이 악한 자들 때문에 그 소년의 때에, 청소년 때에 씻을 수 없는 아픔을 경험했지만 그것이 그 아일랜드 사람 전체를 구원한 일이 되고 자기 자신은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게 했지 않습니까? 17세의 구약 성경의 인물 요셉은 미움을 당하고 시기를 당하고 노예가 되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은 어떻게 되게 합니까?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요셉 자신에게는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길이 되게 하셨고, 그것이 나중에 가족들에게는 대대로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길이 되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했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시기 질투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래가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그래가 내가 고생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생을, 그 고난을 바꾸어서 우리 가족들 자손 대대로 잘되게 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야곱의 가족교회 70명이 흉년을 만나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양식 구하러 애굽까지 가야 됩니다. 국경을 넘어서 애굽까지 가서 양식 구하러 가는 흉년 때문에 잃어버린 아들 요셉을 찾잖아요. 그리고 그 가족교회에서 70명 가족교회에서 200만 명이 넘는 민족교회로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는 나쁜 애굽 왕이 등장한 것은 그들에게 고통이고 고난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출애굽이 있게 되고
가난 복지가 있게 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고난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고난은 자신에게도 영광이 되고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됨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고난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울 우리들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곳에 한 성도는 젊어서부터 돈에 욕심이 생겨서 돈벌이의 마음을 다 뺏기고, 그래서 돈 되는 일이라면 다른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오직 돈 벌이는 일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결혼을 하고서도 그냥 오직 사업에만, 돈 버는 데만 신경을 써가지고 8년 동안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냥 돈 버는 일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8년 동안의 아내는 홀로 자녀들을 키우면서 마음이 병들고 정말 너무너무 힘든 세월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남편은 돈 잘 벌이는 자기가 옳은 거고, 맨날 교회 가서 구역 예배 드린다 하는 아내는 틀린 거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잘 되던 사업이 망해가지고 8억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에 초등학생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가 평생 일만 하다가 구원 못 받으면 안 되잖아. 이제 집에 들어와서 함께 살자. 8년 동안 한 달에 한 번도 집에 잘 안 들어오고, 그래서 하는 아빠한테, 아빠 일만 하다가 천국 못 가면 어떻게 해? 집에 들어오나? 그래서 집에 오게 하려고 하는 거죠. 아내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어 달라고 하면서 집에 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래 하겠습니까? 나가서마 뒤져 보라마. 우리 늘푸른 교회 성도들은 안 그러겠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8년 동안 집은 안 돌보고. 그런데 이 부인에게는 성령이 역사하니까, 말씀으로 다져진 신앙이 있으니까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어달라. 살아만 있어달라는, 집에 와서 밥만 먹어도 된다는 거야. 믿음으로 살아온 이 아내는 남편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업이 망하고 8억의 빚을 진 것이 가정을 살리는 구원의 사건이 되었잖아요. 지금 이 성도는 입주 아파트 청소 일을 하면서 힘들게 살아가지만 교회에서 소그룹의 부목자, 우리 교회 같은 구역의 부목자가 되고 중고등부 교사로 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만 믿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는 것만 있게 하신다. 그래서 고난 앞에 낙심하지 말고 고난을 믿음으로 대해.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대해야 돼요. 어떤 분이 아침인데 그날 날씨도 맑고 햇살도 좋고 따뜻한 봄날이 오는 그런 날씨인데 하나님이 왜 나를 어렵게 합니까? 하면서 문자가 왔어요. 그래 내가 뭘 안 하고 오늘은 이 아침 좋은 공기, 햇살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내가 좋은 문장을 보냈어요. 이 좋은 날 하나님이 아침이 됐는데 햇살이 비치게 하고 봄이 오는데 하나님이 왜 내게 고난을 줍니까? 이런 글을 써. 말랐고 내 손으로 그런 글자를 써. 말랐고 내 입이 좋은 비싼 밥 먹고 사는 내 입으로 왜 힘든다 이런 말을 해. 좋은 말만 하지. 할렐루야. 우리 늘푸른 교회 다니는 사람은 힘든 거 가지고 막 힘들다 말하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자꾸 힘들어집니다. 말하는 대로 자꾸 돌아가거든요. 말하는 대로.
고난 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고난을 믿음으로 대처하는, 고난 당할 때 고난을 잘 감당할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도 영광, 자신에게도 영광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하여서 여러분 고난이 나중에 여러분이 간증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는 너무나 비참한 비극을 받으시고, 또 사람의 다른 것도 아니고 죄 지은 것 지고 가는 그 낮아지심을 받으시고,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또 자신에게는 영광이 되는 그 길을 가신 우리 주님,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대처하는 능력을 가르쳐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난의 때가 있다면 그 고난의 때에는 고난을 잘 받을 길을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자신에게 영광만 있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능히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문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괴로워하기보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고난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꿈꾸며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4장입니다.